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이 시간에는 둘째 아들의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둘째 아들의 착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 가지의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고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독립되는 것임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는 것,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라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도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금방 무성한 잡초로 바뀌듯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타락의 길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갈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일,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해 주기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 참된 행복인 줄 알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한 것이 참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그 착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고 그야말로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아 맞구나 그렇게 하면 늦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접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다 겪어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걸 수용해야지 내가 꼭 그렇게 살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착각 속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호송세월을 살아가게 됩니까? 허랑방탕할 때 잠깐의 짜릿함은 있을 수 있어요. 허랑방탕하면 순간적인 쾌감이 있고 찰나적인 엔조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은 몸도 정신도 영혼도 마음도 삶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고 잃어버리는 세월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왜요? 젊음이 있고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품 떠나서 잘된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탈선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말이죠,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자유롭고 싶어해요. 울타리 너머에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면 이리때가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울타리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허비했잖아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어느 집에서 얹혀서 살게 됐잖아요. 그 얹혀서 살면서 그 사람이 돼지나 키우라 그러니까 돼지 키우러 갔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들은 먹지만 자기는 그것을 없어서 못 먹어요. 돼지도 먹는 것을 못 먹는 신세가 돼요. 처량하게 됐어요. 빈곤하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 없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자. 그리고 내가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자.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서 멀리 나와가지고 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언제 오는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저 녀석 둘째 녀석이구나.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마 총알처럼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둘째 아들의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맞아줬어요. 이게 꼴이 무슨 꼴이냐 이놈아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어디다 다 썼냐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자랐다. 죽었다가 살았구나. 잃었다가 얻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 그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묻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난주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맏아들. 많은 성서 해석자들이 맏아들을 일컬어서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래요. 여러분, 탕자는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잘 나오지만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만 탕자가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리지만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집안의 탕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맏아들은요,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동생이 돌아온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물어봐요,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종이 27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맞이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맏아들이 말이죠. 삐져도 그렇게 삐질 수가 없어요.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냐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니 얘야 동생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내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동생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겼어요.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 큰아들은요,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명을 어김이 없건을 그랬잖아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도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 사람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집안의 탕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는 탕자의 기질이 없는가? 내 속에는 탕자의 속성이 없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기질을 다 꺾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탕자를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서 해석자들이 왜 이 맏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오늘 28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예. 맏아들이 노했다 그랬어요. 이 노하여라는 말은 크게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크게 성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탕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노하는 특징이 있어요. 화내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크게 화잘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모험적으로 살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노하여 크게 성을 내고 있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요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래요. 반대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고 사람이 여러분 화를 내고 사람이 노를 바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잠언 29장 22절에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요엘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맏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노하기를 좋아하는 것, 핏대내기 좋아하고 성내기 좋아하고 화부터 부리는 것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 노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화가 난 사람이 그 내뿜는 숨이 있잖아요. 그 내뿜는 숨을 액체 질소로 급속 냉각을 시켜서 농축액체로 만들었답니다. 색깔이 노란색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사기에다 조금 가지고 실험용 흰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작은 양인데 흰쥐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독약도 그런 독약이 아니래요.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내뿜는 그 숨 있잖아요. 화난 사람이. 속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이 막 내뿜는 그 숨을 1시간 동안 내뿜는 것을 모아보니까 80명을 죽이는 독약이 되더래요. 그 몸속에 독이 나오는 거면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속에서 아주 이로운 것,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우리 건강에 없어는 안 될 좋은 것들이
이게 나오면서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을 뽑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독을 뽑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은 말씀합니다. 노를 버리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노하지 않고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이 맏아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노를 바래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잃어버렸다 찾아왔는데, 소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이렇게 노를 바랄 필요가 있을까? 기뻐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맏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집안의 탕자를 뽑아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집안의 탕자, 맏아들은 무엇 때문에 집안의 탕자라는 말을 듣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에 더 중요성을 여겨서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암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보다도 자기 동생이 못한 거예요. 송아지만도 못한 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동생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생명이죠. 정말 아버지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찾아져 왔으니 잔치 벌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형은 동생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분노를 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다 먹어버린 그 놈이, 송아지만도 못한 놈이 와서 송아지를 또 잡아먹었다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명의 귀중성을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귀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잘 살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일인데 예수님 입만 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재물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덩어리를 가지고 말이야 떡을 만드셔야 당연한 일이고 돌덩어리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다 바꿔주시고 옛다 너희들 다 가져라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잖아요.
인도에서 오래도록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의사 평신도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아주 한동안 거기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 선교사님 앞에 인도 분이 한 분이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피면서 검진을 해보고 살펴봤더니 선교사님이 고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 빨리 지금 도시로 가서 큰 병원에 가면 수술만 받으면 이 아이 삽니다. 이 아이 살 수 있으니까 빨리 도시로, 지금 당장 도시로 가세요. 한시가 급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소는 어떻게 하고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소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이가 생명이 가느냐 오느냐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데 지금 소 걱정할 때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소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아이가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는 평생 일해도 한 마리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 아이는 2, 3년 만에 하나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이처럼 아주 열악하죠. 우리 인도에 가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 나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물질도 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있어야 살지요. 그러나 물질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은 생명 살리기, 영혼 구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때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맏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물질을 최고로 여겼어요. 송아지 한 마리보다 못한 녀석으로 봤어요. 자기 동생을.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하고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광인, 미친 사람과 바꿨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말이죠. 자기 몸을 막 긁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광인. 그 광인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 가면서 예수는 그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얼마나 생명이 귀중하면, 얼마나 한 생명이 고귀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오늘 맏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물질이 최우선으로 놓여 있다면 나도 집안의 탕자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천국 백성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이 좀 모자라도 천국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 영혼 구원,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에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만 합니다.
탕자와 탕자 아닌 사람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이 집안의 탕자가 무엇 때문에 탕자라는 말을 들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감사가 없었어요. 불평, 불만만 잔뜩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어보셨잖아요. 감사의 그런 여러분 기미라도 보입니까? 불평, 불만으로 꽉 채워진 내용들이잖아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 기뻐하는 아버지만 바라봐도 감사한 일일 텐데 그는 감사는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집안의 탕자인지 아닌지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탕자 아닙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다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큰데. 서울에 사는 어느 여고생이 학교 가야 될 시간이 다 되는데 가방을 들고 학교로 나가려고 하다가 엄마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학교 안 다니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 엄마가 너한테 안 해준 게 그렇게 많어? 그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종이에다 한번 서로 써보자. 네가 나한테 해준 거 한번 적어봐라. 나도 너한테 해준 거 한번 쓸 테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엄마가 쭉 써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엄마가 야 읽어봐. 네가 쓴 거 어디 있어? 딱 보니까 딸아이는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엄마한테 해준 게. 근데 엄마가 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를 임신해서 임신 중독증으로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했었다. 몸이 또한 부어서 한 달 동안 입원하여 크게 아파했는데 그것도 공짜다. 너를 낳을 때 7시간 난산을 하면서 피 흘리며 사경을 헤매며 수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공짜다. 내가 태어나서 기간지 천식에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에 가고 내가 토한 모든 옷과 이불을 빨래하며 지금까지 키운 것도 공짜다. 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너에게 투자된 모든 경비도 공짜다. 지금까지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뒷바라지한 모든 숙박비도 공짜다. 너에게 들어간 돈, 용돈, 병원비, 학비, 학원비, 요 옷값 모든 경비 다 공짜다.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너와 놀아주고 너를 위해서 힘쓴 엄마의 모든 시간과 수고에 대한 모든 수고비도 공짜다. 앞으로 내가 장성하여 자립할 때까지 모든 경비는 무담보, 무이자 공짜다. 맨 밑에 엄마가 그랬었대. 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무릎을 꿇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 종이에 써서 주신다면 아마 10장으로도 부족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 좋은 형제들 만나게 해주신 것,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을 때 나를 만지셔서 나도 모르게 내 병을 고쳐주신 것. 수도 없는 사고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못하고 왜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집안의 탕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감사로 가득 차야죠. 감사로 가득 차야 돼요. 입만 열면 툭 건드리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니?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니? 너 하나님 모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감사. 도저히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했잖아요.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 그리고 지금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은 장정 남자면 5,000명. 물고기는 보리떡 5개로 여러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에게 너나 먹으라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기적 전에 감사해요. 축복 전에 감사해요. 선행적인 감사였어요. 감사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산출해내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집니다. 집안의 탕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31절을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그래, 너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섬겼지? 내 명을 어기지 않았지?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네 거야.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거는 네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아, 이 바보야. 세상 밖에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이 고리타분하게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가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아이고 야 너처럼 바보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네 거야. 하나님 것이 네 거야 다. 하나님 것이 내 것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믿음의 길을 간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탕자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집안의 효자가 됩시다. 집안의 효녀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효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